오늘 설교도 좀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울리지 않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혼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해봤는데 이혼이라고 하니까 좀 어색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나의 미래를 잘 준비해야겠다. 내가 어떻게 결혼을 준비할 것인가, 또 그리고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중보할 것인가를 이 설교를 통해서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혼이라는 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크게 앓고 있는 그런 이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 우리나라 통계를 보니까요, 19만 2천 쌍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9만 3천 쌍이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의 거의 절반이, 뭐 그들이 다 한 거 아니겠지만 절반에 가까운 수가 이혼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점 이렇게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절반이 이혼하면 이건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시작할 때는 나는 행복할 거야, 난 잘 될 거야 하고 하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것이 이 나라의 현실인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혼은 우리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 세계에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젊은 사람들만 이혼하는 게 아니라요, 요즘에는 20년, 30년을 사셨던 분들도 자녀를 다 키워놓고 황혼 이혼한 분들도 참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 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이다. 여기에 지금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은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건데요. 좀 넘겨주시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녀가 결혼을 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가 집에 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에 한 여인이 이제 이혼을 해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남자가 와서 이 사람은 내 아내입니다, 내가 데려가겠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한테 써줬잖아요,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혼 증서를 통해서 이 여인이 또 다음에 결혼하는 것을 이 재혼하는 것을 허락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이혼 증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혼 증서는 이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증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여성은 거의 뭐랄까요, 이렇게 사람 취급 못 받고 물건 취급받는 그런 사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이혼하는 그 순간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재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마련해 준 것이 이혼 증서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이 구절을 이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이 말씀을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바리새인이 두 학파가 있었거든요. 샴마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이제 그 내려오는 샴마이 학파와 힐렐이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 시작한 힐렐 학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는 그 해석을 하는 것이 좀 달랐는데요. 이 샴마이 학파는 오직 수치스러운 일, 그러면 이제 음행하는 것, 간음하는 것 하나만을 이제 수치스러운 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의 조건은 그 간음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힐렐 학파에서는 좀 이 수치스러운 일의 증거를, 기준을 좀 넓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대답하는 여자, 이것도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남편 앞에서 시댁 부모님의 흉을 봤다, 이것도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혼 가능하다. 심지어는 아내가 음식을 하는데
소금을 너무 많이 넣거나 너무 싱겁거나 하면 이것도 또한 수치스러운 일이다. 여자로서 해야 되는데 못했다. 그래가지고 이혼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는 여성에 대한 인격 존중이 별로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그들의 삶에 이렇게 뭐랄까요? 그냥 원리로 주신 것인데 그들은 하나의 규율로 만들어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나눠가지고 자기들의 편한 대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여성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이제 사회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의 편리에 의해서 해석하고 규율로 정하는 그런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율법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좀 더 이 이혼에 대한 말씀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마가복음 10장 5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러니까 특별히 남성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계명은 한마디로 너희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여성이 지금은 그래도 많이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었지만 우리나라도 1960년대 70년대는 여성이 굉장히 인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물며 예수님 당시는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세 때는 또 어떻겠습니까? 그때는 남성과 여성의 이 차이라는 건 엄청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율법을 주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이혼 증서를 주신 것이고 이혼이라는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모세 율법을 넘어서 하나님의 창조까지 가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 말씀과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1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아멘. 2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창세기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가정이 세워져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이라는 건 남자 여자가 만나는 것인데 이것은 누가 정하셨다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율법이 그냥 이혼 증서를 쓸 수 있다고 해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결혼은 철저히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이고 하나님 앞에서 한 사건이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이혼하거나 그럴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촌수를 따지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형제는 몇 촌이죠? 내 부모의 형제는 나와 삼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형제를 삼촌이라고 부르고 어머니의 형제를 외삼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제는 몇 촌일까요? 형제, 민재와 민석이는 이촌이에요. 이촌. 그리고 나와 아빠 엄마는요 1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부는요 빵촌입니다. 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영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성할 때까지는 누구나 다 부모님 밑에 있지만 장성하고 난 다음에는 부모를 떠나서 이제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부모님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우자와 더 가까워지는 것, 이것이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라, 영천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것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결혼했으면 함부로 이혼하지 마. 절대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잘 감당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고 내가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면 여러분, 그러면 이혼의 가능성을 아예 내 의식 속에서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순종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면 이 이혼이라는 것은 내 삶에는 이제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결혼에 대한 관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마음이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해 복이 있다고 믿는 분들은 이혼의 가능성을 완전히 뭐하라고요? 델리트, 지워버리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이 짝져준 그 사람을 찾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한 몸이 되어서 그 영원한 오늘 우리가 말한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흰 머리 되도록 해로하는 그런 삶을 꿈꾸는 것, 이것이 가정에 대한 진정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복이 있다고 믿으세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부부가 됐으면 죽을 때까지 100년 해로하는 것, 해로가 뭔지 아세요? 죽을 때까지 더 합치는 것, 하나 되는 것, 이것이 해로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자녀들은 그렇다면 이혼은 절대 안 되냐? 또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32절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이다. 뭘 제외하고요? 음행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음행을 한 경우에는 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혼이 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서가, 음행이 뭐예요? 그렇죠. 바람 피는 거. 아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몸을 섞는 것이 음행 아니겠습니까? 왜 음행을 하면 이혼이 허락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부를 한 몸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한 몸인데 그 한 몸이 떨어질 때 그때는 이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 말씀 같이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6절입니다. 시작.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창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렇게 이제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는 신전이 있었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신전에 가서 거기에 있는 사제들, 여사제들과 몸을 섞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그들은 그렇게 육체를 불태워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녀와 몸을 섞었으면 그 사람은 이제 부부와 한 몸인데 떨어진 것이다. 창녀와 한 몸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지금 살아있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클럽 남녀와 합하는 사람은 클럽 남녀와 한 몸이 될 것이다. 직장 남녀와 한 몸이 되는 사람은 직장 남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람을 어디서 제일 많이 피는지 아세요? 요즘 직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만큼 이게 굉장히 문란한 게 자유로운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내를 떠나서 그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내와 한 몸이 분리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몸을 섞으면 한 몸이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되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절대로 그 사이에 낄 수가 없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음행을 저지른 사람이 회개하고 배우자에게 돌아오든지 아니면 부부의 관계가 끊든지 그렇게 하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전제로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것도 이혼이 허락되는 것이지 이혼이 당연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혼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할 수 없으면 안 할 수 있으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배우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음행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부부 중에 누가 음행을 했다 하더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아내와 그 남편과 한 몸이 되기를 원한다면 받아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정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허락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죽을 때까지 해로하는 것, 한 몸 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혼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볼까요? 말라기 2장 16절입니다. 말라기 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나는 미워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명심하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나는 뭘 미워한다?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I hate divorce. 여기 이혼을 아주 그냥 뭐랄까요? 질색팔색한다, 증오한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혼을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부부가 된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해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음행하는 것만이 이후에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또 있습니다. 부부 중에 한 사람은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배우자가 나 너랑 이혼할 거야 그러면 그때는 또 허락해 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크리스천이 어떻게 이혼하나 이런 부담 갖지 말고, 만약에 불신자인 배우자가 나 당신이랑 못 살겠어 그러면 그때는 이혼해 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또한 허용은 해주지만 이게 당연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은 죽을 때까지 한 몸 되는 것, 해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나 안 믿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에게 나 너랑 믿는 것 때문에 널 못 살겠어 그러면 그때는 허락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배우자와도 끝까지 유지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밖에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요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교우에게 믿지 않은 아내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남편과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여자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크리스천에게 믿지 않은 배우자가 있는데 그 배우자가 나는 당신과 그래도 살 거야 이렇게 하면 그 힘들더라도 같이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게 내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그만큼 결혼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시다. 하나님은 한 몸이 되었으면 그 한 몸은 끝까지 지켜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배우자와 같이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단지 안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헤어지면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결같이 부부는 한 몸으로 끝까지 가야 한다, 이것을 일맥상통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가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살 때 가장 바람직한 것은 나를 통해서 그 배우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이혼할 수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그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를 믿게 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으로 인해서 헤어지자고 할 때 내가 크리스천이니까 이혼은 안 된다는 그런 부담은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칙은 뭐라고요? 이혼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배우자가 음행하는 것하고 또 안 믿는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는 것하고 그거 두 가지일까요? 하나 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7장 11절입니다. 시작. 만일 헤어졌거든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화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헤어졌거든, 헤어지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헤어졌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헤어졌는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폭력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는 배우자가 의부증, 의처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믿는 남편이지만 믿는 아내지만 그 의처증 때문에, 의부증 때문에 헤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경우는 배우자가 중독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마약이나 도박 같은 데 빠져가지고 가정은 돌보지 않고 맨날 나가가지고 마약하고 도박하고 아니면 또 이런 뭐랄까요, 이 정욕에 빠져가지고 맨날 밖으로만 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또 혹시 이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혼했다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혼이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분명 모든 부분은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져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몸은 떨어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몸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7장 11절에 보니까 만일 헤어졌거든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든지, 그래서 내가 정말 혼자 살 결심이 섰을 때는 그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도 언제든지 남편과 아내와 화해를 해야 한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내 신변이 어려움과 위험이 있다 해서 이혼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 화해입니다. 화해. 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화해해서 다시 한 몸이 되라. 이렇게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한 결혼에 대한 분명한 기준은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짝져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이혼하지 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결혼에 대한 그런 이해인 것을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혼한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뭐 여기에는 많이 안 계시지만 지금 이미 이혼한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 모르고 그렇게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는 그 용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회개하고 돌이켜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회개해야 합니다. 무엇을 회개합니까? 이혼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걸 잘 모르고 이혼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이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이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막지 못하고 합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돌이키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헤어졌는데 위자료라든가 또는 자녀 양육에 대해서 내가 책임 못 다했다면 주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것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회개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이것은 이혼을 당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겠죠. 내가 어떤 이유로 이혼 당했다면 그 이혼 당한 남편, 나를 이혼하게 한 그 배우자에게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어루만져 주시고 새로운 삶, 보람된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했지만 그것을 용서하고 내가 다시 하나님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다시는 이혼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번 몰라서 이혼했지만 다시는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습니다.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하고 결심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건 내가 몰랐을 때는 그냥 했지만 이제는 절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한 몸으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혼을 말씀하시면서 함부로 이혼하지 말고 이제 결혼했으니까 한 몸으로 살아라, 이 말씀을 지금 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혼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걸까요? 아무리 맞지 않는 부부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제가 이 맞지 않은 아내와 맞지 않은 남편과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번 해봐라. 할 수 있다. 나는 너희들을 더 화목하게 하고 더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혼하지 마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불행한 결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의지할 것 같으면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걸 믿고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혼이 필요 없는 그런 행복한 결혼 생활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이혼의 가능성을 배제한다. 우리 부부에게 절대로 이혼이란 이제 없어, 이것을 명심하는 게 중요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원한다면 이혼의 가능성을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이제 너와 나는 한 몸이야. 너와 나는 이제 하나야. 이것을 갖고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을 때가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까, 내가 당신을 나의 배우자로 선택했으니까 우리는 끝까지 갈 거야.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각오를 갖고 있다면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분하고 억울해도 이혼이라는 말을 꺼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 파워가 있습니다. 나 너랑 이혼할 거야. 헤어져.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혼이라는 말을 우리가 꺼내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혼이 필요 없는 그런 결혼 생활을 하려면 결혼 생활에 투자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업가가 사업 잘하려면 투자하잖아요. 또 아이들이 공부를 하려면 부모님이 투자하잖아요. 금전적으로 투자하고 시간으로 투자하고 여러 가지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잘하려면 부모님의 정보력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부부관계도 투자를 해야 합니다.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투자해야 합니다. 투자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 맞는 부부 같아 할지라도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면 아주 행복한 부부들, 행복해 보이는 부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부분의 부부들은 서로 투자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투자할 때
그때 서로 행복한 가정 생활을 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대부분 사회적으로 지위나 이런 부분에선 거의 같은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같은 조건에서 만나가지고 결혼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사회적인 조건이나 지위는 거의 비슷한데 그 사람의 기질, 성향, 그 사람의 성질은 대부분 보면 다 다릅니다. 어쩌면 완전 다른 사람끼리 만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게 어쩌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더 좀 이해해서 한 몸이 되바라 하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이 없는 사람은 말을 좋아하는 배우자를 만나게 돼 있고요. 돈이 해픈 사람은 돈에 인색한 사람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또 몸이 빠르고 손이 빠른 사람은 좀 느릿느릿한 사람을 만나는 게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더 아파하고 너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난 할 수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늘 그 상대방을 우리가 이렇게 비난하지 않습니까? 정적인 사람은 좀 지적인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붙여주십니다.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또 사람을 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싫어하고,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꼭 만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가 서로 약한 점을 보충해주고 밸런스를 이루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걸 잘 한번 참고 한번 서로 맞춰보고 그렇게 해서 한 몸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다르다는 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안 맞아 이혼해 이러지 않습니까? 가장 많은 이혼의 원인이 뭐죠? 성격 차이. 근데 성격 차이는 이건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아니 하나님께서 어쩌면 성격 차이를 일부러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좀 맞춰봐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향하신 뜻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다른 사람을 부부로 엮어주셨다면 그것을 서로 보완하고 그래서 더 하나가 되도록 해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아침에 될까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노력하고 투자하고 서로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행복한 부부들, 결혼 생활을 잘하는 부분들을 보면 그만큼 서로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투자와 서로에 대한 그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지금의 행복한 부부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갈고 닦아서 서로 애쓰고 노력해서 그 아름다운 부부를 만들어 가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혼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 보니까 좀 안 맞으면 이혼해, 못 살겠어, 그냥 끝내, 이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크리스천이라면 이혼의 문을 닫고 한번 서로 애써봐, 서로 한번 노력해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는 그런데 적극적으로는 좀 더 나가면 여러분,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느끼는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피부 접촉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쓰다듬어주고 스킨십을 통해서 사랑을 느낀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칭찬받는 것을 사랑의 언어로 느낀다고 합니다. 야, 오늘 멋있게 입었는데, 오늘 잘했는데, 이런 말 듣는 걸 되게 좋아하는 그런 사랑의 언어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의 언어를 칭찬으로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한마디 해주면 굉장히 그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돌봄을 사랑의 언어로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침을 챙겨준다거나 그 사람의 모든 걸 이렇게 좀 잘 서포트해주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래요. 선물을 주고받을 때 사랑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 희연이가 보니까 사랑의 언어가 선물 같아요. 우리 희연이는 선물을 참 많이 해요. 이렇게
선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꼭 줄 때 조그맣게라도 메모를 해서 주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 희연이는 선물을 줄 때도 좋겠지만 선물을 받을 때 사랑을 되게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희연이를 위해서 여러분 꼭 선물을 잘 주는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우리 희연이를 기분 좋게 할 때는 선물을 잘 챙겨주고 편지를 써주고 그러면 이 희연이가 굉장히 더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말을 들어주는 게 사랑의 언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상대방과 대화해 주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의 대화의 사랑의 언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내 배우자가 이 가운데 다섯 가지 가운데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 사람은 그게 사랑의 언어구나,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 같은 경우는 저는 사랑의 언어가 칭찬입니다. 아내가 칭찬해 주면 굉장히 그때는 정말 이렇게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제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제가 보면 돌봄과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저는 말을 잘 들어줄까요? 잘 못 들어줄까요? 잘 못 들어줍니다. 저는 아내는 이렇게 같이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혼자 분리되는 걸 또 되게 이렇게 익숙해합니다. 같이 있는 걸 좀 이렇게 뭐랄까요? 그게 좋긴 한데 어색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혼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는 남편이 좀 나를 사랑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있어야 되는데 혼자 있으려고 하니까 아내가 사랑을 못 느끼는 것 같은 거예요. 저에게 이럽니다. 왜 당신은 날 도망가는데, 왜 날 피하는데, 이런 말 자꾸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내가 다가가는 건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만 25년 됐거든요. 근데 25년 동안 제가 도망 다녔어요. 이제는 그러지 않으려고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결혼 생활에 투자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다른 점을 수용하고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적극적으로 내가 한번 다가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필요 없는 결혼 생활을 하려면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들어 주셨을 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한 몸이 되라, 동역자가 되라, 이런 의미로 만들어 준 거 아니겠습니까? 부부간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동역할 수 있겠습니까? 부부간에 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동역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동역을 위해서 우리를 부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같이 볼까요?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 말씀하셨다. 남자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그 뭔가를 할 때 도울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배우자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부에게 주신 과업을 이루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결국 아담과 하와를 한 몸 되게 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정복해라, 다스려라, 그리고 이것들을 잘 감당해라 하는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한 몸 되게 하셨던 때는 우리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기대하시는 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지 않는 배우자는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함께 믿고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이혼을 생각할 필요 없는 부부는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와 내 배우자가, 나와 내 아내가, 나와 내 남편이 동역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정교회가 정말 중요하고 좋은 게 뭐냐면 결국 가정교회는 혼자 내가 믿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아내와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한 몸이 되어서 서로 목장을 세워가고 목장 안에서 섬김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가정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배우자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그 배우자를 VIP로 삼고 하나님 그 배우자가 믿게 해주세요. 그를 내 동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 근데 놀라운 건 많은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들이 이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와 남편은 안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제가 더 연합해 보겠습니다. 제가 더 다가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편이 아내가 우리 안으로 같이 올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를 섬기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열린문교회가 가정교회를 하고 정말 제대로 된 가정교회를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먼저 우리 가정의 영혼권이라는 것, 이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는 것이죠. 우리 남편은 안 돼, 우리 아내는 안 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한번 해줘 보세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해줘 보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도전해 봅시다. 우리 열린문교회 남편들이 예수님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혼자 섬기지만 결국에는 남편과 함께 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간다면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 이혼은 절대로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부가 한 몸 되기 원하시고 우리 부부가 연합하기 원하시고 결국에는 우리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혼을 금하셨을 때에는 그냥 서로 분리된 채 불행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합쳐서 더 행복한 삶을 살아봐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결혼하신 분들은 하나님 우리 부부가 더 연합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은 하나님 저는 정말 그 한 몸 되는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렇게 나갈 때 우리 열린문교회에 속한 교회들 가정들만이라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가정을 세워보겠습니다. 그렇게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의식 가운데 이혼이란 단어는 완전 지워버리시고 나와 다른 배우자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또 우리 부부가 한 몸 되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고, 주님 제가 제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제가 알아서 정말 투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한 몸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부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크리스천이어서가 아니라 전혀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혼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우리 부부가 더 연합해 보겠습니다. 이혼은 생각지도 않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려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